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인사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살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만 안 보면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마음도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게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이 예배에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것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이 종이 이 강단에서 설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어떤 우리 다른 부분들을 자랑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약한 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여야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면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너무 찬양을 멋지고 큰 은혜 가운데 그 모습만 봐도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러면서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고 좋은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이 본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역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결국은 지혜 있고 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고린도가 아테네가 있고 주위에 있는 철학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귀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앞에 쪼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공부가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무엇 때문에 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그럼 공부를 하지 말라. 네가 미련하게 살고 지혜도 없어도 되고 뭐 약화도 되고 천해도 되고 라는 게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 안 하고도 가능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 앞에 네 분.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래요. 죄송합니다. 대전 사람들이 질문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지,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땅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는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굉장히 믿음 좋은 사건과 같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 뒷산에 아주 큰 절이 있었는데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절에 올라갈 때마다 꼬맹이 때 손잡고 그 절에 가서 옆에 앉아서 불공 드릴 때 옆에 아주 잘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워낙 그 불심이 강해가지고 저희는 집이 부산이었는데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에 큰 넓적바위가 있습니다. 그 팔공산 넓적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불심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 외할머님도 옛날에 그 집에서 무슨 사당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굿도하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많은 목회자들,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을 데이터를 내보면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홍 목사님 케이스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믿음의 2대 3대를 가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케이스 중에서는 1세대 아브라함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세상에 어디내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잘못 때문에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윗은 막내였고 목동으로서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없어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였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면 다윗 그 8형제가 다 모였어야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빨리 시켜서라도 동생 빨리 데리고 오라고 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다윗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막내 아들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었습니다. 장손이 가장 먼저였고 막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이런 정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작은 아이였고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신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7 형제를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모는 반듯하고 좋은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사무엘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신호를 계속 주어서 7명을 다 아니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혹시 아들이 더 없냐고 질문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들판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져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뭔가 다른 모습을 잘 보였고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실 때에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결과를 보고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교회 목사로 세워지고 장로님들로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는 분들을 볼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성되니까 직분을 맡겨준 게 아니고 충성했으니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홍 목사님은 딸을 진짜 예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진짜 예뻐하는데 우리 딸이 훨씬 예쁩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자신있게 예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이 보기에는 홍 목사님 딸이 제일 예뻐요. 그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쁜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나 세상에 미스 월드라든지 예쁜 사람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예쁘다, 잘생겼다, 뭔가 능력 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충성되이 여긴다, 예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고슴도치도 지새끼가 예쁜 겁니다. 못난이들도 자기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겁니다. 그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성되이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다른 부분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뭐 저 자신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GMS 이사장을 할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도 하면서 지금도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반듯해졌고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지금 또 약간 약해지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나라 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지금은 약간 랭킹이 떨어졌습니다만 미국 다음으로 2번째 선교를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에 앞장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세계에 우리 교단 GMS 선교사님들이 100개국 정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전체에서 살펴보면 약 170여 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그런 부흥을 받았고 왜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연구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할 게 뭘까?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1884년도에 언더도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1884년 4월 5일 날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서경덕은 동생이고 중국에서부터 가서 복음을 받고 성경을 들고 들어온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막히네요. 그분이 성경을 들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 것인가 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계속 보급하는 삶을 평생을 삽니다. 그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정을 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 소래교회를 이 두 형제가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헌금을 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기독교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온다든지 또 그 선교사님들이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한국교회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볼 때에 그 나라 현지인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후원과 많은 지원을 바라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19세기 말 조선시대 말기에서부터 20세기 들어오는 과정 속에도 가장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국론이 약해지고 외세의 침입들이 많았고 전쟁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까? 노일전쟁, 러일전쟁 등등의 전쟁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1905년도부터 을사조약을 지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통치하기 시작하다가 1910년도에 일본이 완전히 합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성들은 이름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순자, 말자, 이 이름도 요새 좀 그 당시 이름을 따지면 괜찮은 이름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이름이 끝순이, 말순이, 말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름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대한민국 옛날의 역사로 보면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켜나왔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드실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세워집니다. 7명의 목사가 세워지는데, 7명의 목사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그 당시의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몇천 명이라도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7명 중에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설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그럼 1908년도, 9년도에 선교사가 나가고요. 1911년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고 1912년도에 중국 산동성으로 3분의 선교사를 또 보냅니다.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를 받아도 마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초대교회사에 다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이미 선조들이 해왔던 신앙의 복된 유산 속에 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은요, 약한 자들이었고요,
미련한 자들이었고요, 없는 자들이었고요, 천한 자들이었고요,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복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복음을 받고 나만 잘 믿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게도, 어떻게 하면 참으로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평안과 안위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만족,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시대 말에는 구한말,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일제 침입으로 인하여서 36년 동안 압제를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다른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해보면 계속 선교를 하는 나라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일대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1925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마포삼열 선교사,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으니까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와서 대한민국 땅에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회의를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석진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기 전에 1907년 전에 1902년 3년도부터 마포삼열 선교사님 밑에 조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도사 개념은 아니고 그 선교사님을 돕는 자로서 있으면서 심부름하고 또 선교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코스를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1925년도에 이분이 그 선교사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목사가 되었고 작은 규모였지만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선교사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는 중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당시 우리 지금 한국이라는 말로 쓰는 걸로 편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약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향해서 글을 써놓은 내용을 보면 소망도 없고요, 어디에서도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고 그런 모습들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고국으로 돌아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하지만, 나는 약하고 우리나라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조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조사였다고 한다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의하여서 겨우 거의 만들어진 분이에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도 평생 믿고 내 옆에서 잘 두면서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을 때려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했으면 대화를 할 판인데, 지금 미국에서 본부에서 선교부 임원들이 오고 순례단들이 오고, 저도 이사장 때 많은 선교사님들 찾아가 봤었는데, 그런 케이스를 있었을 때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님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포삼일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말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뭔가 깨달음을 받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우시면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패기를 단순한 패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결단들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심을 믿었던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미련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혜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철저하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하에서 멸시받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이 세움을 받을 때 철저하게 겸손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무지 부끄러워서 못한다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나는 못해요. 그거는 모세도 그렇고요, 기도원도 그렇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조사를 계속해 보십시오. 거의 못한다.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못한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나는 미련한 자라고, 난 베냐민 지파로서 어떻게 할 자신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바뀌는 중에 대표적으로 큰 문제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겁니다.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늦게 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게 7시 반부터 예배인데 제가 만약 8시에 왔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가야 전쟁에 이기겠다. 굉장히 생각은 바른 생각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우선한 겁니까? 그 다음 나아가서 전쟁에 이기는 것을 우선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예배가 우선입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실 복을 우선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의 기본적으로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그날 자신이 예배를 집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배가 우선,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예배를 목적으로 삼았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야 하고 재물을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만, 전쟁의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전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만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폐위되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할 때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행동들을 그 이후에도 몇 번 저지르게 되는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잘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범죄를 따지고 보면 어쩌면 범죄의 종류가 훨씬 다윗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취한 것이라든지 그 인구 조사를 여러 가지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선지자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눈물로 적셨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윗을 기뻐한 거 아니고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해 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한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능력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능력을 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 전의 과정이 중요하고 받고 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확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생겨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더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위치를 높여지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졌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무 멋지게 사역을 잘하고 감당해 주시는 것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의 발을 닦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서 온전히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깊이의 말씀까지 다 모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냥 거저 계속 약한 데 있으라가 아니라 내 중심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면 2025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갖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모든 문제들이 힘들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이때 진정 약함을 다시 확인하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나같이 천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